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생명인 영생을 얻은 우리가 또다시 죄에게 종노릇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들을 믿습니까? 믿었어도 행할 수 있는 때가 되어야 실제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운전이 무엇인가를 알았어도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시기와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며 그로 인해 공고해야 하고 좌절과 갈등을 겪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의 주관을 받는 이유는 아직도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곧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의미로 율법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스스로의 내적인 분별력이 아직 없으므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인해 얽매이고 간섭받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의지하며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같이 은혜가 죄를 덮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신 같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옴으로 죄가 죄되었기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에 있었죠. 왜?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놨다는 건 법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미국 개척 시절 때 밀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집에서 생산한 그 술을 만들어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법이 생기기 전에는 죄가 안 됐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집에서 다 그냥 너도나도 술을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자기도 먹기도 하고. 근데 이게 범법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뭐예요? 집안에서 양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것은 이제 안 된다 하고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몰래 술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죄가 안 됐었는데 이제 집에서 밀주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이 공포되는 순간 뭐예요? 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이 죄를 죄로 정죄할 법이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율법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제 예전에는 내가 죄를 졌어도 범법함이 아니었었는데 율법이 오니까 뭐예요? 야, 내가 지금 죄를 졌구나.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안 됐는데 율법이 오니까 뭐예요? 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또 줌으로써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줬는데 마귀가 결국은 사람으로 인해서 살인을 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지키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왜?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죄되지 않는데 결국 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 가둬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단다.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을 통하여서 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죄를 가지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 앞으로 간다고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율법을 들이밀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이와 같아. 당신은 지금 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심판받고 지옥에 갈 거야. 이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야, 그럼 내가 이 율법을 어겨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데 그럼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이 혹시 있어?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거든.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먼저는 율법을 들이밀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성취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거,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 이걸 알려줄 때 뭐예요?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려주기 전에 율법을 알려줘서 네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해 결국은 죄에게 속아 어떻게 속습니까?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가려 열심히 노력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마귀에게 속아 범죄하게 되므로 결국은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영이 죽고 그로 인해 사망이 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하고 경험하여 재판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악을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하고 행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만 자기 의에 속한 행위인 선을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하고 행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즉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자기로부터 시작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독자적인 교만의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친 주님께 마귀가 한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스스로 내 존재를 증명해 보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자아를 부추기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자기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도리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음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마귀에게 속아 자기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 없이 스스로 죄와 싸우고 스스로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선을 행하고자 하고 악을 버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의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행하는 모든 수고는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직 자신의 주제를 알고 자기 노력을 포기한 사람만이 먼저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함께 있어 자신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았고 이로 인해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기에는 자신이 죽은 시체와 같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것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주님을 의지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행할 때 악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것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을 행하는 아주 성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자기는 자기의 선을 가지고 자기는 극락에 간다. 너희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스스로 선을 행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선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선을 내가 받아가지고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 하나님에 속한 선을 받아서 행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배운 것대로 이런 게 선이야 하고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신 하나님을 의뢰할 필요가 없죠. 내가 선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고 계속 여기에 이제 가둬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고 거듭난 이런 정도에서는 스스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나 같은 걸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드려야지 하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악이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 의와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카인의 드린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카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왜? 땅에서 나온 것은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땅은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왜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저주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나온 선 하나님이 안 받죠. 아니 이 땅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안 받았잖아요. 왜? 땅이 이미 저주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받기 전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행하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는 거반다 내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왜? 배운 게 그거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죠. 헌신해야죠. 그래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상급도 쌓아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또 축복을 받기 위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그게 바로 네 의와 열심이야. 나는 내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만 난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만 나는 받아.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 나로부터 나온 건 무익해요. 하나님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직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춘기 정도 신앙이 되면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 의와 열심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군요. 하나님 그럼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 거듭나가지고 진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16년 전에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충격을 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놀랐겠어요. 88년에 거듭나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 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게 저라고 알려주신 것이란 말. 난 충격받았죠. 아니 이거 못된 죄 종들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나같이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 왜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맞선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못 본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너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너 그 죄,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아니 나 이 죄 버리려고 40일까지 금식을 했는데 아니 또 나와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라 주님이 막으신 거 아닙니까? 하고 주님께 따져 물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알려주신 것이 내가 네 건너방 안에는 와 있었어도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영 안에는 주님이 와 계셨는데 혼 안에는 내 자아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익하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내 혼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셨더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진리를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뒤늦게 주님이 알려줘서 야 이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죠.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제사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 냈는데 왜? 그들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받았냐고요? 레판의 별, 몰록의 장막, 우상들이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여지껏 주님을 위해 했던 이 모든 이 열심들이 이게 내 자아로부터 나온 것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목적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여기까지 깨달을 때 사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내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럼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요 고백까지 하는 사람에게 주님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많이 살려고 그러는데 아직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요 조그만 이 부족함을 주님이 좀 주님 마음을 주시면 좀 온전해질 것 같으니까 주세요. 이런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왜요? 문둥병이 걸렸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문둥병이 번져야 뭐예요? 이제 나았다는 이 선포를 듣는단 말이에요. 조금 이제 어느 부위만 들었으면 여전히 문둥병이라고 그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다 퍼져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통 그냥 죄투성이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구나. 여기까지 온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뭐예요? 주시는 것이란 말. 하나님, 난 그래도 저 사람은요, 아니 마음이 많이 더러운데 난 그래도 조금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조금 더러운 거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마음에 할례 주세요.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저주 아래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런 진리들이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진짜 열심히 여러분의 마음으로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 분들은 뭐예요? 빨리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바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광야에서 아무리 40년 돌아본 게, 아니 그 40년이라는 이 세월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년 있다. 왜? 아니 39년 때 태어난 사람들은 1년 있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35년에 태어난 사람은 5년 있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40년을 채웠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뭐예요? 40년을 다 채우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빨리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빨리 깨닫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지.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할 때 요단이 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이제 유월절을 지켰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날 때 무릎을 꿇었더니 뭐예요?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지금까지 겪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 생명돼서 다른 분들한테도 잘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는 고백은 이제 자신의 노력을 그치고 오직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죄에서 벗어난다는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 종노릇하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다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며 훈육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이제 주님이 오신 후로는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앙 체험에서 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며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지만 아직도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 대신에 좌절과 갈등과 공고함으로 가득 차 있어 자신의 실패한 모습으로 인해 신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을 후사의 모습이 왜 이런 것입니까? 그 원인은 아직 초등학문에 매여 율법인 몽학선생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상속이 주어지지 않다가 성년이 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상속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년이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종노릇하는 미성년자에서 벗어나 성년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피조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곧 창조주의 공급하심으로 인해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게 되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함께 있어 자신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은 자신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요 교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으로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을 옳다 여기게 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들을 자기 노력으로 지키게 함으로 어린아이로 만들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과 행위인 자기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노력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연약함과 도저히 자기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육체의 노력을 그치고 자신 안에 계신 주님만을 먼저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로마서 8장 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 같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육신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배제하고 받은 은혜가 크니까 아이고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켜드려야지 하고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소용이 없는데 소용이 없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속이거든요. 좀 변하는 것 같게 그냥 미끼를 준단 말이에요. 계속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미끼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지켜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 시간을 끄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지 뭐요. 아유 나는 안 되지.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선지자 노릇해도 나는 스스로 말씀을 못 지키지.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은 하실 수 있어 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아서 그리스도가 조금도 유익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는 의문이요 옛 언약이요 율법이고 헌 부대는 옛 언약의 정신 곧 율법 정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라는 허무맹랑한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교만한 고백입니다. 새 포도주, 즉 새 언약인 복음과 은혜를 이러한 교만의 고백 안에 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율법으로 다시 바꾸어 자신이 다 지켜 행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새 부대가 무엇입니까? 새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하신 같이 영 안에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영 안에 있는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야 합니까? 당연히 새 부대인 새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영 안에 있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인 옛 마음 안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헌 부대인 옛 마음이 무엇입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할례받아 죽지도 않았는데도 여전히 이 헌 부대인 옛 마음 안에다 영 안에 있는 새 포도주를 담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죽을 때까지 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채우기 때문에 이 헌 부대가 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 안에 있는 새 포도주를 열심히 헌 부대에다 가득 채우다 보면 결국에는 헌 부대가 터집니다. 이때 비로소 새 부대인 새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여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으며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았기에 이때부터 영 안에 있는 새 포도주가 우리의 혼과 몸을 통해 마음껏 흘러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새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새 마음 안에 새 영이신 주님이 거하십니다. 왜 주님이 새 영입니까? 원래 영이셨던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새 영입니다. 이 사실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어 주님께 새 마음을 받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저 새 영을 자신의 거듭난 영이나 성령으로 알 뿐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을 얻어 주님께 새 마음을 받으면 주님이 새 영으로, 즉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자기 마음 안에 들어오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얻은 것이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는 말씀의 성취이고, 이 새 마음 안에 주님이 새 영으로, 즉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셨기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 언약 곧 율법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씀을 사람이 지켜야 했기에 실패했지만, 새 언약 곧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새 마음 안에 주님이 새 영으로, 즉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셨기에 실패할 수도 없고 허물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들은 다 새 영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새 영입니다. 이 사실만 알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수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와 사랑인 것을 깨달은 후에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 상속받을 유산을 사용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유산을 물려줍니까?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텐데요. 그러면 언제 유산을 물려줍니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잘 성장하여 유산을 사용할 능력을 갖추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음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일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수하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새 영입니다. 이 항상 기뻐하는 새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것이 바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데 이 말씀을 준수하고 행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새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은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새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사랑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새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사용하기만 하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하고 이 말씀을 준수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행복과 기쁨인 것까지 안다면 이 말씀이 탄생하는 영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임신 1개월이란 말이에요. 1개월 때 어떻게 아이가 탄생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합일이 됐다는 걸 알았어도, 그래서 기뻐했어도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직은. 왜? 더 성장해야죠.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합일된 말씀이 은혜라는 거 깨닫고 사랑이라는 거 깨닫고 능력이라는 거 깨닫고 거룩함이라는 거, 의로움, 선함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것이 깨달아야지 만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까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돼야지 뭐예요? 나는 이제 죄 짓기가 어려워,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과연 죄 짓기가 어려울까요? 나는 죄 짓기가 너무 쉬운데요. 여러분, 누가 싼 똥을 먹는 거 여러분 어려워요? 아니면 쉬워요? 누가 싼 똥을 먹는 게 여러분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도저히 못 먹는단 말이에요. 파리똥도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오면 뭐예요? 자그마한 죄까지도 뭐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작은 죄, 큰 죄 가리지 않고 못 먹어요. 먹는 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똥이락도 이거 그럼 한 10만 원 줄게 먹어. 그러면 요거는 좀 먹을 수 있어요. 10만 원이니까. 아니 하루살이 똥 요만한데 요거 한번 먹고서 그냥 10만 원 받는다면 10만 원이 아쉬운 사람은 할 수 있죠. 근데 1,000원 준다면 먹어요, 안 먹어요? 하루살이 똥이락도 안 먹어요. 1,000원 가치가 안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이 믿음까지 오면은요, 어떠한 작은 죄까지도 여러분이 거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걸,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이 수준까지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새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새 마음 안에 모심으로 준수하고 행하여 모든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성장한다면 이제 모든 죄에서 다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질래야 질 수 없는 이 수준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염려하는 걸 이제 못 참는 거예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이 죄를 짓는 걸 못 견뎌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이 수준까지 가다가 주님 얼굴 뵙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